온 세계인의 축제인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4강이 가려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4강이 가려지고 이제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우리 한국은 조별 예선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과의 이 경기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독일의 승리를 100% 점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이 축구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독일보다 잘하더라.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독일과의 승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간절함의 승리였습니다. 간절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죠. 이 경기는 파나마의 경기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서본 월드컵 무대에서 목이 터져라 국가를 부르는 파나마의 선수입니다. 그 다음 전 세계에 자신의 국가가 흘러나오자 그 감격에 눈물 흘리는 파나마 선수입니다. 이 모습은 6대0으로 영국에 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첫 골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파나마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골을 기록하자 마치 6대1로 지는 것이 아니라 1대6이지만 마치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파나마 응원단들입니다. 이 또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본 온 세계인들은 이 파나마 선수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졌어도 진 것이 아닌 간절함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2017년도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당시 이제 당선이 거의 확정된 것을 알고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상황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에서 자기를 지원한 동료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한 국민의 간절함, 둘째로는 그 간절함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4년 전에는 왜 되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과 이번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4년 전에는 간절함이 지금보다 못했다. 이번에는 간절함이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자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간절함의 부재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간절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을 위해 얼마나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노력하며 땀을 흘려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것, 올해는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만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설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계자 엘리사는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왕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마병이요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그에게 처해진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다스리던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전쟁을 미리 예견하고 어디로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거기에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가 죽는다면 다음 전쟁에 대해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아버지 여호아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악한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러한 요아스 왕에게 애정을 갖게 되었고 갖고 있었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지만 슬퍼하는 그 요아스 왕에게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활과 화살이 있었는데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활과 화살은 어디에 쓰는 무기입니까? 네? 전쟁이죠. 전쟁. 상징입니다.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실물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여러 차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활과 화살 가운데 활을 손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아스가 손으로 화살을 잡았겠죠? 잡으니까 그 왕의 잡은 손 위에 이 엘리사가 손을 얹고 안수하듯이 손을 얹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사의 손이 왕의 손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때까지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 능력이 전달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것이겠죠. 17절에 보면 이 동쪽에 창을 열고 활을 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남쪽은 에돔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동쪽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의 동쪽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리아를 향한 화살이었던 것이죠. 자세히 설명까지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의 군대를 심판할 심판의 화살이라고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벡까지 칠 것이다. 아벡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18절 상반절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활을 내려놓고 그 옆에 있는 화살들을 집으라고 했습니다. 몇 개를 집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집었는지 아니면 손에 집을 만큼 많이 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활을 짚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치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그 나라의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의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요즘에 대통령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겠지만 옛날에 왕에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큰일 나죠. 엄두도 못 낼 얘기입니다. 근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나라를 수없이 구하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인 아버지인 그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그냥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오늘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뭔가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걸 치라고 했을 때 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 믿음만큼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시험하시되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도 왕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무조건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믿음을 시험한 후에 그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는데 베델에서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줄기차게 따라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그 성령이 내게 갑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다른 이들이 받지 못한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릇의 크기였습니다. 간절함의 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2배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삭도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40에 결혼해 60에 얻은 귀한 쌍둥이 아들. 그러나 남자답게 사냥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나를 닮은 그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여자답게 생기고 그리고 늘 욕심 많은 그러한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야곱에게 간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창세기 49장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에셀, 수많은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까지 있었죠. 하지만 잘못한 자식은 잘못한 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행한 만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그가 살아온 만큼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아들의, 그 자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요아스의 축복의 그릇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왕이 땅을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그친지라. 뭔가 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왕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여 바닥을 대여섯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아람을 끝장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장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아람을 3번 쳤더라 이렇게 하고 오늘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활과 화살이라는 실물 교육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그것은 아람을 향한 심판의 화살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저 신용만 냈을 뿐이고 3번의 승리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고 다시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간절함의 부재입니다. 간절함의 결핍입니다. 요아스가 진정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아람의 위협에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5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쳤을 것입니다. 손에 아픔이 와서 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요아스가 17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17년의 역사, 자기가 왕위에 있은 지 13년, 16년, 통합해서 33년, 3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그 민족이 아람에게 학대를 받고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제외하고 모든 군사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아픔 속에 그리고 그 고통을 백성들이 몸소 당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불행한 삶을 끝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정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3번만 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3번밖에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올해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그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에 올라가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생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참 간절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수많은 그 아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민족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5천만 우리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러한 마음이 간절할 때만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해방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간절할 때 진정 간절할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의 회복을 구하고 저 북녘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정말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부흥한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타락한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의 포화와 군부 독재, 보릿고개와 가난 속에서도 오늘처럼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언제나 힘썼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간절함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풀 꺾인 듯 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이렇게 열정이 없어.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연세가 되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사라지고 웅장하게 교회들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들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이 있고 간절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찾아보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옛날처럼 간절하지 않다. 즉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간절함의 결핍, 간절함의 부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싶겠습니까? 만약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여러 번 쳤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에게를 넘어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러면서 아래로 가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와서 주선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에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 은혜롭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을 부르게 됐는지 베드로를.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내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리에 은혜가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임했어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 주일에도 똑같으니까 이번에도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은 그거 끝입니다.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듣는 도중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족 구원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부군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얼른 인과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염원도 열정도 다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간절함의 차이,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 아버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 구원하여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영혼 구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열정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 팔복의 첫 복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의 유무,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항상 많이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족하든 상관없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치 사모하는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천국이 그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들만이, 이 빈 마음, 빈 그릇을 준비한 빈 영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나는데, 간절히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간절히 찾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아보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고통의 연속,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81편 기자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간절히,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간절하고, 예배도 간절하고, 고넬료처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도 간절히, 공부도 간절히, 꿈을 향한 열망도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오래 사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50이 넘으신 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느 때 성공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간절할 때 축복을 받았어요. 간절할 때 성공했어요. 간절할 때 그 꿈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해야 해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때 간절하지 못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했고, 그리고 내 삶에 간절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처럼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임종 앞에서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그 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측은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간절함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